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출세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배우자와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룰 어떤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어떤 기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이미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뭐 곡식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재물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 둘째 문제고, 여러분, 의지할 남편도 없고 의지할 아들들도 없다는 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며느리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룻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당장 끼니를 이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베들레헴 지역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그래도 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년이 들면 사실은 뭐 땅을 가지고 또 뭐 거부들이 부자들이나 또 유익하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힘겨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작농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의 그 율법 안에서 그 가난한 자를 보장하는 어떤 한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에 추수하다가 남겨진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형제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이라도 가져가서 곡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 밭으로 나아갔는데, 마침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의 어떤 친족이죠. 자기 시어머니의 친족 중에 그 지역에서는 유직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이제 처음 만나서 보아스의 그 환대, 보아스로부터 배려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룻이 자기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먹었고 어디서 이 곡식들을 가지고 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의 밭을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 보아스를 붙잡는 것이 보아스를 의지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찬스거든, 찬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 보아스의 가정으로, 보아스의 땅으로 가라.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물론 이쯤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단순히 어느 한 여인과 한 남자의 만남, 극적인 드라마틱한 만남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한다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나중에 이제 룻이 결혼하게 됐을 때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거죠. 뭐 이런 결말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잖아요. 놓칠 수 없는 기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룻의 입장에서 자기 시어머니 말도 듣고 또 자기가 보아스를 직접 만나보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가문을 위해서라도,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일생의 최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저 보아스만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기회로만 생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잘못하면 이 룻에 대해서 바라볼 때 말이에요, 룻은 기회를 잘 포착한 여인이고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은 여인이고,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노력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보아스를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회와 은혜.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본다면, 야, 이 룻도 대단한 사람이네. 야, 자기 가문과 자기 인생 일으켜 보려고 이 보아스를 만나서, 야, 이 보아스 안 놓치는 거 봐. 보아스에게 계속 가는 거 봐. 보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물론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룻이 잡으려고 노력했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여인으로 룻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놓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 룻이 아니라, 여러분, 그 룻의 모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흐르고 있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와 은혜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회는 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기회는 내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사모해야 되는 거고, 받아야 하는 거고, 깨달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살만하게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인생도 기회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놓치기도 하는 거잖아요. 기회를 생각할 때는 이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회는 나 중심이지만 은혜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믿음도 없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 이거 내가 가져야 될 기회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구나, 따고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딱 했고, 열심히 했고, 머리 써서 했고, 노력해서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기회조차도 돌아보고 나면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네, 대단히 열정적인 여인이네, 기회를 잘 포착했던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룻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절 보세요. 2절 2장 2절이에요 우리 화면에도 띄워드립니다. 2장 2절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든 앞에 화면을.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이미 룻도 자기가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기회를 막 붙잡으려고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마 하나의 정말 그 지푸라기 한 올과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곡식 이삭 한 줄기라도, 이삭 여러분 그 한 올이라도 더 얻는 것은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룻의 마음에는 요만큼의 곡식이라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부유할 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이어갈 끼니가 없을 정도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은혜가 간절해지십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데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곡식 한 그릇, 양식 한 그릇, 끼니 하나 때문에라도 정말 고심했던 그 가장 어려웠을 때,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경험하고 그때 사모했던 은혜는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조금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잊으면 안 된다. 너 그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1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뭘 베푸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곡식 요만큼이라도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그거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13절에 또 보아스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와의 신자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입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회보다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고, 기회보다는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이고, 기회보다는 세상 방법보다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인생의 기회로, 세상적 기회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한테 이 룻이 나오미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습니다 했을 때도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볼 때 지금까지도 은혜 솔았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 정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아스랑 식사할 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자,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리로 가라, 이리로 와라. 예, 참 배고플 때, 힘들 때 말이에요. 식탁이 앞에 있는데 당신은 이거 같이 우리랑 같이 먹을 자격, 저리로 가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그런 그 심정을 그런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냐 이거죠. 비참함, 그렇죠? 따돌림, 비참함, 자괴감, 정말 이 말도 못하는 이 어려운 그 인간적 그 모멸감.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이에요. 아이고,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참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설렁탕 한 그릇 쏠게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저도 제 가정이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예민할 때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지금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이때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교회 간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저희 집이 더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끼니, 반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찬 만드시다가요. 참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참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아유, 돈 떨어지니까 참기름도 떨어지는구나. 그때 제가 듣고 있었는지 안 듣고 있었는지 그걸 모르시고 그냥 혼잣말로 하신 것 같아. 그때가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도 조금 나아지다가 조금 또 형편이 좋아지다가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좀 계절을 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어쨌든 고1 때, 고2 때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공납금도 제대로 좀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랬던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고3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매일매일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막 봉사도 하게 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교회 어른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눈에 띄고 그러니까 제 집안 형편도 또 아시는 분들로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하루는 불러요. 권사님들이 하루는 불러요. 불러더니 어떤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아이들 찬양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이 PPT가 있고 이런 화면으로 가사도 쏴주고 그러지만 예전에 슬라이드 그런 거 아세요?
슬라이드 넘기면서, 근데 슬라이드로 화면 띄워주기 그 전의 세대, 아무것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만한 큰 2절지 뭐 1절지 전지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악보 이렇게 그려가지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그림도 못 그리면서 콩나물 대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가사 쓰고 전지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신문을 막 이렇게 모으게 되면 막 그렇게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넘기면은 그 다음 악보가 나오고.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 좀 얘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장지웅 전사님 그거 아세요? 예, 모르잖아. 자, 모르잖아. 예. 자,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딱 찾아오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진철아, 요거를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한 10곡 정도, 그때 한 10곡이었나 20곡이었나 그 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꼭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죠. 딱 했는데, 다 했습니다 라고,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이틀 걸렸나 뭐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야. 봉투를. 근데 그 봉투를 딱 보니까 3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별로 뭐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3만 원이면은, 고3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고3의 입장에서 3만 원이면, 예? 굉장히 참 크게 느껴진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받을 만큼 수고를 해서 이렇게 주시나? 이거 좀 과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주시니까 받았죠. 받아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런 어떤 그런 의미인지를 몰랐어. 제가 뭐 특별히 글씨를 잘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을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작업을 더 특별히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 권사님들이 왜 저한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들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저한테 그거를 부탁했을까? 시켰을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때 그 내용들을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자, 이리로 오세요.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이거 좀 같이 나눠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같이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드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열매가 되고, 은혜의 기억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룻이 잘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났고, 룻이 잘해가지고 곡식을 주었고, 룻이 잘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던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자, 보아스가 룻한테 이리로 와라 하지 않았다면 룻이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은혜고 숨겨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잡은 기회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있고 숨겨진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또 숨겨진 은혜가 또 있잖아요.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룻은 이제 먹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 그 농사 짓는 자기의 종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가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 룻이 곡식 주울 때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계속 죽게 내버려두라. 룻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다. 16절에도 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당부를 또 하는, 이게 보아스가 한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또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딱 하니까 나오미에게도 깨달음이 와서, 보아스, 그래, 그 사람은 우리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자손과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땅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친족이 있을 때는 자기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땅값을 치르고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을 때는 자기가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고, 또 복수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노예로 잡혀갈 일이 생겼을 때, 노예로 팔려갈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내 친족이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제도에도 있어요. 친족 중에 남편을 잃어서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남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그 규정이,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앞으로 이제 이런 관계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 또한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여러분보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룻의 삶처럼, 룻의 모습처럼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기회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지금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배 나온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내 미래에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실망되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오늘 룻이 가장 가난할 때였잖아요. 가장 가난할 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더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